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에서 부흥으로라는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되게 이상적이고 뭐 성령 충만하고 사랑 넘치고 그런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요.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도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. 네,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었던? 네, 맞아요. 그 헬라파 과부들 문제였잖아요. 매일 구제를 하는데 자꾸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. 이게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교회가 막 커지면서 생긴 뭐랄까 행정적인 실수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요. 중요한 건 그거죠.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소외감? 그 상처는 진짜였다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 밥 못 받았네?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좀 덜 중요한 사람들인가?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? 이런 어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. 그 차별받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어떤 모멸감 같은 거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런 감정들 뭐 우리도 살면서 가끔 느끼잖아요.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. 뭔가 부당하다.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. 이런 느낌들. 그렇죠. 자료에서 그 원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짚어주더라고요. 비교, 그리고 소외감, 마지막으로 불신.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있어도 외롭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그런 악순환. 네.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 있잖아요. 뭐 사랑, 기쁨, 화평,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독초 같다고까지 얘기해요. 원망은 결국 사랑 대신 미움을 키우고 기쁨 대신 불행을 화평 대신 분열을 가져오니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.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? 그 원망의 목소리를 그냥 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오히려 전체를 다 불러 모았죠. 그리고 문제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. 이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.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다루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해결책도 참 지혜로웠어요. 그렇죠. 일단 첫째로 사도들 본인들은 가장 중요한 일,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. 이 우선순위를 딱 정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구제나 뭐 이런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공동체가 직접 뽑으라고 제안하죠. 네, 그 기준도 명확했죠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저는 좀 놀랐는데 그렇게 뽑힌 7명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. 스데반, 빌립, 브로고로, 니골라까지 전부 다요. 어떻게 보면 불만을 제기했던 바로 그 그룹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맡겨버린 셈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일 나눠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걸 넘어선 거죠. 그야말로 복음적인 해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.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통째로 준 거니까요. 신뢰를 보여준 거네요. 엄청난 신뢰죠. 당신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이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믿고 있다는 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.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구나. 내가 진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구나. 이런 걸 깊이 느꼈을 거예요.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이었겠죠. 그렇군요. 그렇게 복음의 정신으로 갈등을 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?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7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게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. 와, 원망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뻔했는데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야말로 원망에서 부흥으로의 극적인 전환이었던 거죠. 위기가 완전히 기회가 된 셈입니다.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복음이 있었다는 거군요. 네,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. 우리 역사상 가장 부당하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거죠. 바로 그분의 그 버려짐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고 정말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. 그 진리. 네,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
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그 원망에 빠지기보다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이 계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반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경험이랄까요? 네, 그렇군요.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내부의 갈등, 그 원망이라는 문제를 복음의 지혜로 풀어내면서 놀라운 부흥까지 이뤄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문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위기가 정말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이나 혹은 관계 속에도 오랫동안 쌓아둔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? 그냥 말해봤자 뭐해 하고 외면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초대교회 이야기처럼요. 그 감정을 한번 복음의 빛 앞으로 솔직하게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어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. 네,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 소속감은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,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원망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